전도 선물 전달하겠습니다. 나수기 권사님, 권준예 권사님, 전정수 집사님, 김순복 집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네, 앞으로 나오세요. 권 권사님 수고했습니다. 김순복 집사님 수고했습니다. 나수기 권사님 수고했습니다. 전정수 집사님 수고했습니다. 돌아서서 인사하세요. 오늘 말씀 13절부터 봤는데요.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3일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들 중 둘이 그랬는데, 이제 이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입니다. 둘인데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고요, 한 사람 이름은 몰라요. 하여튼 간에 둘이서 제자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됐다. 그날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그걸 못 믿고 지금 엠마오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한 25일이 되는, 그러니까 한 11km, 10km 내지 11km 되는 그런 거리인데, 지금 예루살렘에 와가지고는 이제 막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막 굉장히 막 불이 붙었겠죠. 근데 예수님 죽으시고 나서 실망했어. 하루 이틀 3일, 에이 땡 해가지고 이제 끝났다고 이제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둘이서 가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1제자는 12제자는 아니고요, 12제자 외에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생활했던 가까운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뭐 5,000명을 먹였지, 또 뭐 나사로도 살려냈지, 그런 거 막 얘기하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셨지. 그러면 이제 왕인데 로마를 쳐부시고 독립을 시키고 막 우리에게 떡도 주고 밥도 주고 막 이런 걸 다 줘야 되는데, 근데 그냥 실망스럽게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3일 동안 죽었으니까 장례 지내고 나서 이제 끝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의 그 얼굴 표정이 어땠냐면 슬펐어. 왜냐하면 그동안에 공든탑이 무너진 거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좌정성, 우정성도 하고 막 좋은 세상 볼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실망이 잔뜩 들어가지고 얼굴에 고생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셔가지고 너무너무 안타깝다. 예수님께서 사셨으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붙들고 따라다니면서 얻을 텐데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안 됐다. 그런 상실감에 실망한 표정이 역력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게 누구냐?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예루살렘으로 막 올라가요. 올라가.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일주일이 너무너무 막 먼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새벽에 와서 다음 주가 언제냐고, 또 수요예배 드리니까 다음 주가 언제냐고, 요렇게 합니다. 요거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왜 그 주일이 빨리 오냐고, 그리고 부활절도 엊그제가 부활절 같은데 또 부활절이 됐냐고, 이래가지고는 막 내려가 끝없이 내려가 추락. 그래가지고 막 지옥 문턱에 가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턱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갈까 말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 안에는 진짜 생명이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 이상으로 복음이 없어요. 아멘? 뭐 때문에 좋아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뭐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하게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냐고. 또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가 뭔가 하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죄를 다 멸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기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상실하고 나면 우리는 슬픈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둘이서 대화하는데 끼어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 25절인데요. 자, 2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거는 꾸중이죠. 미련한 놈, 더디 믿는 놈.
이래가지고는 막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바다 마땅한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두둔하고 칭찬하면 안 돼요. 자매님 멋있습니다. 머리 어떻게 하셨나요? 야, 이거 머리 하려면 미장원 가야지 교회를 왜 하러 와? 에? 막 이렇게 막 날씬해 보이세요. 살을 몇 킬로 뺐어요. 여기가 뭐 다이어트 하는 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공시사에다가 말이에요.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막 그러는데 책망을 받아야 돼. 뭐냐면 당신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느냐.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다. 그거를 지금 해야 되는데 그거 없으면 당연히 꿀밤 맞아야지. 당연히 꿀밤 맞아야 그 이슬람교에서는 지금도 그 자기들 성전 들어갈 때 맨발로 들어갑니다.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군데 다 돌아다니는 더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신 벗고 들어가래요. 그거는 뭐냐면 죄를 버리고 오라고요. 하나님 앞에 볼 때. 근데 우리는 신발 신고 막 다녀요. 그래서 신발 안 벗게 하는 거 고마운 줄 아세요? 그 대신에 죄는 버리고 와야 돼. 문 밖에서 버리고 와야 됩니다. 근데 막 죄 짓고 다니던 발 가지고 와가지고요. 여기서 타벅타벅 다니면서요. 막 발자국도 콱 내놓고 가고 말이야. 그거는 꿀밤 맞아야 돼요. 그냥 가면은 또 죄를 지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가서 막 바늘도둑이 소대도 되는 거지. 그러면 안 되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속에는 예수님 없어요. 그것도 책망받아야 될 일이에요. 미련하다. 네가 뭐 믿냐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요. 찐빵을 무슨 맛으로 먹어요? 우리 김혜아 권사님은 그 빵 중에 뭐죠? 단팥빵이 맛있게 하는데 팥을 엄청 많이 넣어요. 그러니까는 꽁꼬 바르지 마시고 가서 좀 사서 드세요. 예? 권사님 그냥 주지 말아요. 근데 만약에 빵을 했는데 말입니다. 안에 있는 그게 팥이 없으면 무슨 맛으로 먹냐고, 그거를. 그래서 이거 팥이 없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주일날 교회 오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로 믿는 각이야? 예? 우리가 절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1년에 52주인데 52주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오늘 같은 부활절에 어디로 가냐고. 예? 어디 가서 빛을 볼 일이 있고 어디 가서 좋은 일이 있습니까? 부활절날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부활한 거에 관해서 나의 모든 소망이고 나의 희망입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기억 못 하는데 어디 가서 좋은 일이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일을 범하면 안 되지만은 특별히 부활, 절기 중에서도 제일 절기인 부활절, 이런 거를 우리가 밟고 다닌다 그러면 그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미련하다, 불경건하다, 그런 얘기 들어 마땅한 거죠. 우리가 신앙 고백을 드리는데요. 신앙 고백에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것이 신앙 고백 중에서 최고로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랬더니 금송아지. 예, 금송아지. 내가 잘 된다는 거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주세요라고 하는데 고백을 좀 해라. 뭘 고백하는가? 금송아지 주세요라는 고백을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좀 제대로 해라. 신앙 고백하라 그러면요. 시간 없다고 생략해버리고요. 다 믿는다 그러고요. 하지도 안 해요. 우리가 고백하는 말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30분 동안 얘기하면 뭐합니까? 중요하게 고백을 딱 하면 그걸 다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심으로 내가 확실하게 믿는 바를 신앙으로 고백할 때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정말 내가 평생에 할 수 있는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 중에 최고의 그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꾸중을 들었는데 꾸중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을 이제 믿도록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가르치는 그 말씀이 바로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예. 자, 26절과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이렇게 딱 그 두 사람의 대화에 끼어들었는데 이 두 사람은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은 알 듯 모를 듯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보면 아닌 것 같고 자세히 보면 그런 것 같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그러니까 야 미련하다. 너희들이 예수님 부활을 그렇게 못 믿느냐.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오는 길인데 11km니까 10km니까 뭐 가면은 2시간도 안 걸려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활절날 일어난 소동연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뛰어와가지고 빈모둠을 봤다고 그러는데 그거 믿지도 못하고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오는 거예요. 지금 엠마오로.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부활했어 라고 갖다가 탁 때리면은 말이에요. 손을 잡아주면 제자들이 눈이 번쩍 떠가지고 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안 했어요. 여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뭐냐면 성경을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성경을. 그 내용이 뭔가 하면 고난받은 다음에 영광이 있는데 죽으심과 함께 부활의 영광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의 얘기. 예수님께서 그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설명을 잘 해주는 거예요. 죽어야지 부활이 되는데 이제 죽었다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생명의 부활을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제자들이 갑자기 딱 생각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는 뭐 능력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으로 죽은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무덤 속에 있으면 침뱉음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덤의 문을 열고 일어나셔서 이제 부활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렇게 설명을 딱 듣는 순간에 눈을 뜨고 보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데 가서 먼 산에 가서 헤매고 다니면 안 됩니다. 네? 먼 산 가서 헤매면 안 되고요. 막 어떤 신령한 사람이 있는데 막 그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 만난다.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으면 성경을 펴세요. 성경을 펴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나셨는가를 읽게 되면 그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표준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다가 기분 좋을 때 어떤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분 좋은 체험은요 금방 사라집니다. 네. 제가 3부 예배 시간에 끝나기 전에 그 얘기를 했는데 어제는 삼성이 노이트 노런 될 뻔했어요. 9회 원아웃까지 LG하고 샵을 했는데 안타를 하나도 못 쳤어요. 안타를 하나도 못 쳤어. 그래서 3대 0이야. 그래서 이제 아웃카운트 2개만 더 들어가면 이제 신문에 대서특필되는 거예요. 이제 삼성이 작년에 4연패 했는 챔피언인데 안타 하나도 못 쳤다. 노이트다. 그럼 막 이제 방송에 나오고 이제 막 나오는 거죠. 그랬는데 안타 하나 딱 쳤어요. 9회까지 하면서 27개 아웃카운트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딱 25개까지 잡혔는데 26번째 잡혀야 되는 그 안타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가슴을 쓸어내렸지. 아이고. 그랬는데 금요일 날 밤에는 기도 들어올 때까지는 8회 말까지인가 했는데요. 3대 3이에요. 근데 그날 되게 못하더라고. 근데 기도 끝나고 나와서 이렇게 봤더니요. 7대 3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밤은 정말 행복한 죄송한데 고난주간인데 막 깨소금 나서 죽겠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10회 말에 10회인가 그때 점수를 내가지고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체험적으로 얻는 것은요 굉장히 막 이게 빠른 것 같지만은 잊어버리는 것도 굉장히 빠릅니다. 네?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 문서로서 하는 거예요. 문서로서 해야지 이게 보존이 되고요 변질이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는 문서는 변질이 안 됩니다. 근데 손잡아서 사랑의 신호를 보내는 건요 변질되는 게 100%입니다. 100%입니다 그게.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했다고 내 손만 잡으러 그러고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오래 안 가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구약 성경과 선지자의 말씀을 쫙 풀어가지고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는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돼야 되겠는가, 그리고 그 세상 죄를 지고 갔으면 왜 부활이 돼가지고 그 모든 거에 관해서 생명으로 바꿔놔야 되겠는가를 딱 설명을 하니까 이 제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그거는 안 잊어먹지. 머릿속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정리가 된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도 성경대로 그대로 믿는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말씀을 딱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딱 보이는데 이제 막 그 예수님에 대한 막 그거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하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순간에 예수님은 사라져 버렸거든요. 더 이상 계시지 아니하시고요. 목적을 다 달성했으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자꾸만 손잡고 다니고 밥 먹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부득이 나타내 보이셨지만은 차원이 다르잖아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안 보이신 거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막 끓었어.
마음이 끌어가지고 우리가 실패했다. 예수님이 안 죽어야 되는데 억울하다. 아깝다. 이렇게 하는 그 슬픈 마음이 싹 사라진 거야.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막 뜨거운 게 일어나는 거야. 그래야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예수님께서 막 그거 하신 그런 거에 관해서 막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막 지난날에 받았던 은혜 있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다든지 막 귀신 쫓아냈다든지 안진병이를 일으켰다든지 막 이런 게 그때도 깜짝깜짝 놀랐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쫙 설명을 하고 나니까 그게 막 더 새롭게 그냥 폭발한 거예요. 새롭게. 그래가지고는 막 이게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나는 구원받은 게 틀림없고 예수님께서는 이로 인해가지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불같은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김 빠진 맥주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연기자라도 그렇게 못해요. 네? 우리가 뭔가를 굉장히 기쁜데 슬픈 표정을 하라고 그러면요. 그거는 못하는 겁니다. 아니, 연기자도 보면은 그거 아닌 거 다 표시가 나요. 그래서 전문 배역이 있는 거예요. 예? 뭐, 최선녀 권사님인가? 그분은 주로 이렇게 무당 악역하는 거 많이 나오죠. 예? 그 다음에 또 최불암은 뭐로 나와요? 항상 뭐 할아버지나 노인으로 나오죠. 아니, 30대 초반부터 할아버지야, 최불암은. 지금도 할아버지야. 예. 왜냐하면 그게 제일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배역을 하지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있다고요. 그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기 어렵습니다. 예, 분장은 하고 배역에 따라서 약간은 다르지만은 그래서 그 캐스팅 할 때 지난번에 이순신 누구요? 최민수. 예? 누구? 예, 그런 거는 잘하네. 어떻게 그렇게 쪽집게 좀 집어내요? 최씨면 최씨죠, 뭐, 하여튼 간에. 최민식이. 그래서 나와서 하니까 명랑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막 지금 잘 나가는 막 아이돌 배우 중에서 갖다 세워놔서 이순신 시켜놨으면은 이순신이 아주 아이돌이 돼버렸을 거야. 예? 그러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거기다 맞추려고 하는데 부활을 믿는 그 마음에 그게 믿음이 딱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이게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진정이 되겠어요? 나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좋은 소식은요, 들떠가지고 우리가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막 내놓게 되는 거예요. 내놓게 되는 거예요. 막 우리 남편이 승진했다,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됐다, 우리 딸이 어떻게 됐다. 그거는 감출 수가 없는 기쁨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예수 믿는 것 중에서요, 예수님이 뭐 아무것도 아니래.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그런 침체나 이런 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았다 하는데 그 은혜가 뭔가라고 할 때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에 들떠는 걸 은혜라 해요. 우리가 들떠봐야 나이트클럽 다니는 사람이 더 들떴어. 예? 막 야구장 가서 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뭐 때문에 뛰는 몰라. 근데 가서 뛰는 거야. 인생에 사는 목적이 주말에 가서 그거 뛰는 거야. 예? 근데 거기 가서 보는 사람은요, 사실 잘 보지도 못해요. 현장 가서 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막 중계방송 딱 보는데 요즘에는 채널이 많아가지고 야구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포털에서도요, 막 전 경기장 다 합니다. 실시간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중독이 빠지면 어려운 게 축구랑 또 달라요. 축구는 수가 잘 안 보여요. 하여튼 간에 뭐 작전이 있긴 있는데, 사실 그런 게 잘 안 보입니다. 예. 근데 야구는 안 그렇거든요. 야구는 막 작전이 너무 많고, 투수가 뭘 던질지, 뭐 이게 직구인지 커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보는 데가 빠져들면요, 그게 보통이 아니에요. 예?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속에 그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면은 그 부활 그것 때문에 막 기대 만발하고 막 억누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막 생겨나는데 이 제자들이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다 할 때요, 내 기분에 뛰는 거 하지 마세요. 예수님 기분에 뛰는 걸 하세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으로 우리는 가장 기뻐할 수 있고 가장 은혜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 부활절 날도 그냥 이렇게 은혜를 못 받고 가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습니다.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꽝이니까 그렇게 가지. 예? 은혜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가냐고. 오늘 같은 날. 자,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33절에 보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33절입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곧 그때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고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이제 안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즉시로 그 자리에서 1분 1초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돌아섰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로 내려가는 길에서 다시 돌아서 가지고 예루살렘 올라오는 거예요. 즉시로 일어나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달려왔는데 거기에 11 사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이 가다가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은혜를 입었다. 그거를 이제 증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에는 이제 머리로 믿어요. 아, 성경에 그랬구나. 그러다가 그게 믿어지게 되면 가슴으로 들어오는데 불로 들어오는 거예요. 뜨거워져요. 그 열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열심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제자리 뛰기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니, 무슨 열심이 생겨서 제자리 걸음을 하나, 거기서. 제자리 걸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앞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달려갔는데 흥분되고 감격스럽고 솟아나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막 용기가 생기고 막 희망이 생기고 펄펄 나는 그런 걸음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뭘 못하겠는가, 뭐를.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는데, 우리가 다시 사는데, 우리 앞에 있는 그 미래의 그런 영광을 볼 때 우리가 왜 세상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나는 할 수 없어서 안 될 것 같아. 그런 말을 어떻게 하겠는가. 제가 지난주에 그 손양은 목사님 다큐 그 TV에서 했다대요. 저는 몰랐는데 뭐 영화 개봉한 줄 알았더니 TV에서 했다는데 그 손양은 목사님 다큐 보셨어요? 뭐 그 사람, 그 사랑, 그 시대인가? 예, 그가 셋입니다. 뭐 그 사람, 그 사랑, 그 시대 뭐 이래요.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여튼간에 좋은 거는 보라면 안 보더라고. 예, 오늘 가가지고 저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다 보세요. 예, 그 봤는데 그 책을 봤기 때문에 저는 뭐 새로운 것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좀 더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는데 이제 거기 화자가 2사람이 등장하잖아요. 한 사람은 뭐냐면 양아들 삼았던, 그러니까 동인이 동신이를 죽였던 안재선이라고 하는 자익계 학생 있죠. 양아들 삼았잖아요. 그 안재선의 아들이 목사님이지. 그 거기 화자가 돼서 나오죠. 우리 아버지가 그런 과거가 있는지 몰랐다. 이래가지고 쭉 그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뭐냐면 손양은 목사님 딸 손동희 권사님 80이 넘었는데 그 권사님 나오셔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2사람의 화자가 그 모든 걸 진행을 해서 말을 해요. 근데 그 손동희 권사님이 진짜 아버지 너무하다 그렇게 원망을 했대요. 왜냐하면 그 2 오빠 동일이 동신이 죽었는데 그거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안재선이가 체포돼가지고 이제 총살형 당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이에 그 손 목사님이 동의를 보내가지고 그걸 구명을 합니다. 아버지가 다 용서하라 했다고. 그래서 구명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아버지가 쓴 그거하고 이제 가지고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가라고 해서. 근데 그 가기 전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가고 나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니, 아버지가 용서를 해주는 것은 또 이해를 하겠대요. 잘못한 사람 용서하는 건 용서해 주는 건 이해를 하겠대. 그런데 왜 용서를 하지만은 내 친두 오빠를 죽인 그 사람이 왜 내 오빠가 돼야 되는가는 자기는 못 받아들이겠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진짜 그런 것 같더라고. 예? 용서하자. 용서하면 보내줬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양자로 삼냐 그거예요. 양자로 삼는 얘기는 자기가 이제 안재선이를 오빠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자기 2 오빠가 동인이 동신이가 이 안재선이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게 차라리 용서해서 내보내면 나는 잊어버리는데 왜 안재선이를 내 오빠라고 불러야 되는 데서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 아버지한테 막 따졌대. 아버지 도대체 이럴 수 있냐고. 용서는 용서지 양아들은 웬 말이냐고. 그랬는데 소 목사님이 양아들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했다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걸 그대로 따라가는데 예수님께서 원수 사랑하니까 원수 사랑한 겁니다. 근데 우리의 앞에 부활이 없다. 그런 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림이 없었다면 사실 그거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왜 더 이상의 진도가 안 나가냐 할 때 이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어있기 때문에. 채워져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되면요. 즉시로 돌이켜서 올라가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탁한 일에 대해서 열심으로 해요. 왜냐하면 나에게 극적으로 기쁜 소식이 왔어요. 예를 들면 막 나 대학 떨어진 줄 알았는데 대학 붙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당시의 마음으로는 막 이게 마음이 끌어오를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막 우리 집에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걱정거리가 날아가 버리면서 막 잔치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기분 가지고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예? 하늘에 올라가라도 올라가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상명령으로 세계 선교를 해라라고 한 것은 제자들이 받기에 너무나 벅찬 이런 어떤 숙제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한테 부탁하는데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도록 해라라고 한 것은 제자들이 정말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강건해 들여서 내 집을 채워라. 근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내 집을 채우라 그러면은 뭐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부탁하는데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여기 지금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거라면 우리가 벌떡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행위와 내 삶을 이끌어가는 엔진이에요. 아멘? 오늘이 그 2015년도 4월 5일이죠. 오늘이 4월 5일인데 130년 전이 언제냐면 1885년 1885년에 4월 5일입니다. 4월 5일이 부활절입니다. 130년 됐어요. 언더우드 선교사하고 아펜셀러 선교사가 일본을 거쳐가지고 제물포항에 들어온 게 1885년 4월 5일이에요. 근데 그날은 D-Day로 잡은 거예요. 그날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부활절날 한국에 입항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 땅을 밟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사망의 빗장을 부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간구하오니 어둠 속에서 억압을 받고 있는 이 한국 백성에게 밝은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한국 땅에 첫 발을 내딛었어요. 그날이 부활절 아침이에요. 그러니까는 일본의 사슬에 억압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이 됐기 때문에 이 얘기가 그렇게 들리지만은 사실은 나라의 국권을 잃었다 그러면은 36년 만에 찾는다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선교사들이 와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억압받는 백성들에게 자유를,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빛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냈으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한국 땅을 빛의 땅으로, 자유의 땅으로, 그런 해방의 땅으로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가운데서 정말 먼 땅에서 바다를 건너가지고 막 목숨의 위태로움을 견디면서 그렇게 한국 땅을 밟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물포는요 엉망이랍니다. 한번 밟으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탁 접안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뻘밭을 이렇게 밟아가지고 상륙할 수 있고 서울에 올라가려면 하루가 걸리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인 기대감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계 선교 명령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한국 땅에도 온다고, 그리고 한국 땅이 어두워 보이고 억압받은 신음하는 땅이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안 본다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뿌려지게 되고 이만큼 빛이 오게 되고 또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초가집, 그리고 막 냄새나는 길, 그래가지고 멀리서 보면 초가집은 버섯처럼 보였다는데 저 버섯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근데 보면 막 상투를 썼는데 그 상투에서 막 이가 나오고 얼마나 불결하고 비위생적이 옛날에, 그래가지고 하수구 처리가 안 됐으니까는 막 시궁창 썩는 냄새가 나는데 막 죽음이 진동하는 냄새가 나고, 그래서 여기 하루라도 발붙이고 살 수 있는 조선의 땅이 아니었다고. 그렇지만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을 보내가지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빛이 되고 이들의 생명을 거두라고 하는 그 사명 때문에 와서 살았던 그런 선교사들의 사명의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지금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굉장히 눈에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양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진짜 교인이 돼야 되겠어요. 그 진짜 교인이 되고, 그 진짜 교인이 된다면 한 사람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100도 되고 1000도 되고 만도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정말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함께 동행한다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지 않을까? 꽃피면 보잖아요. 예? 오늘 권장님이 기도하시는데 기도 중에 쏙쏙 들어오는 기도가 가끔 있습니다. 규석이 왔는가 오늘은? 손 들어보라. 예. 뭐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를 사는 우리 청년들에게 저 청년입니다. 예? 근데 오늘 권장님이 기도하는데 뭐라죠? 뭐 꽃이 피면은 꽃을 보러 아까 감동받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꽃도 보러 나가고 한나 어른들 그러지 않았어요? 예? 예, 오늘 감동적이었습니다, 권장님.
예. 그래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것이 바뀌어지게 되면요, 절대로 숨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꽃이 피었는데 꽃 핀 걸 우리가 모르고 사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기쁘고 정말 소망이 있고 정말 죄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일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런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그거는 가짜 그리스도인 1000명 만명보다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렇게 생명의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알곡신자, 정말 기독교인 되는 그런 역사, 그래서 우리에게 씨를 뿌리고 나면 100배도 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점심 때 제가 아까 재정부 갔다가 그 얘기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오늘 고등부 굉장히 많이 왔다 그래요. 그래서 막 좋다 했는데, 하여튼 간에 저의 소원은 제자학교가 부흥하는 거예요. 제자학교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오는 거 좋은데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중요한 거예요. 뭐 제자 되려면 뭐냐면 묵상을 해야 돼, 묵상을. 큐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진일 장로님 그런 거예요. 뭐 나도 장로님 아들로 있었지만은 서울 와서 유학 가서 보니까는 막 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떠났죠. 예?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 와가지고 다시 회개하고 지금 이진일 장로님 그렇게 됐는데, 내가 그때 설명 다 못했지만은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그 제자 학교 여기서 해야 될 게 묵상도 하지만요,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걸 해야 됩니다. 예? 공과 공부 시간에 10분 만에 막 업어치고 덮어치고 해가지고요, 이건 볶음밥 하듯이 해가지고는 제자 안 돼요. 그러니까는 너무나 거대한 이 흐름 속에 우리가 휘말리게 되는데, 이게 왜 돈이 어디까지 좋아야 되고 어디까지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교회만 와서 살아서는 안 되죠. 세상에 나가서 빛이 돼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려면 우리가 어디까지를 해야지 빛이 되는 건지, 이걸 하려면 세계관이 형성이 돼야 돼요. 인생관이 형성이 돼야 돼. 예? 그걸 하려면 뭐냐면 그렇게 그냥 뒤돌아서서 공과 공부 10분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집에서 큐티를 하세요. 그 부모님들이 집에서 인생관을 가르치고 세계관을 가르치세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경제활동을 하고,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이웃과 함께 살아가고,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이런 것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미흡한 면들, 그리고 이제 또래 집단이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묵상과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끼리 모여야 되니까, 그래서 제자학교를 우리가 하는 거지, 제자학교만 해서 선생님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이 있게 되면요, 생각이 달라진다니까. 가슴이 달라지게 되고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부활이 있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 그 사람의 활동이 달라지게 돼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게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안 되면 그냥 세속적인 기독교인이에요. 세속적인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 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은행장이시니 그 은행의 금고에는 돈도 많으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내가 키웠더니 금송아지가 새끼를 낳더라, 아멘, 이렇게 하고, 요 가짜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되는 순간이 뭐냐면 나는 기독교 신앙 버리는 거는 시간 문제다. 만약에 이게 산소호흡기 꺾어서 끌떡끌떡하고 산다고 했지만은 나중에 천국 문 앞에 가게 되면 그때는 산소호흡 안 되니까 숨 끊어졌어. 넌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거 하실래요? 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슬픈 얼굴을 하고 사냐고. 그러니까 복음의 부활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부활이 있으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이 흑암의 땅에, 이 억압의 땅에 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에 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하고 싶은 일들을 나의 기업으로 알고 나의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살아야 되겠다. 집에서 부모가 되면 그걸 해야 됩니다. 애 낳아가지고 대학 보냈다 해서 할 일이 아니죠. 뭐가 된대 그게. 그걸 해야 되고요. 우리가 제자가 돼야 돼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가 아니라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제자가 돼야 돼요. 그것이 내 인생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힘을 합쳐가지고 이 세상 땅끝까지 나가서 선교하게 되고 흑암에 있는 백성들을 구출하게 되는 그런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하냐 말입니다. 오늘도 애들 데리고 와서 다 여기 부활절 칸타타에 참여하라 했는데 안 하잖아요.
다 틀려먹었어요. 가서 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자기가 부활절을 찬양을 해, 뭐를 해. 막 찬양대가 이번에 연습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 오늘 얼마나 잘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너 연습 많이 하더라고. 너 저렇게 죽도록 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 와서 함께 찬양하는데, 부활절인데 찬양하는데 나는 못하더라도 얼마나 토요일마다 와서 연습하라 막 그러더라고. 그러고 하면은 와서 정말 오늘 부활절이구나, 좋으네. 그래가지고 한번 가족들이 그렇게 해서 한번 하고, 그거를 안 하게 되면 가족이 모여서 좋아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좋아할 일이 뭐가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우리 가정의 목적이 되는 것 외에는 우리 가정을 결속시켜가지고 우리 가정이 흥이 나가지고 함께 막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하나의 엔진이 뭐가 있습니까? 그 같은 거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 지나가는 자전거를 봤더니 자전거 중에는 온갖 종류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막 여기 시에서 하는 거, 15 그것도 있고 다 있는데 오늘 가보니까 바퀴가 막 이렇게 두꺼운 자전거가 가더라고. 그래서 저거 굉장히 가는데 힘들 것 같은데 왜 저런 걸 타고 다니는가 했더니 황룡산에 이렇게 올라갔더니 산악자전거인가 봐 그게. 예? 여기 바퀴가 막 이게 두꺼운 거 큰 게 산악자전거예요? 그거 굉장히 비싼 거죠. 예, 비싼 거는 막 몇백만 원, 천만 원 한다던데 나는 그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모르니까 저기 마당에 굴러가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타이어 큰 게 막 가가지고 뭐 저런 걸 가지고 다니냐 이렇게 했더니 그게 굉장히 비싼 건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싸구려 신앙 하지 말고요. 싸구려 신앙 하지 말고 정말 산이든 들이든 가더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신앙, 불사자와 같은 신앙.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게 되면 절대로 그 사람 망가지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면 자녀들 절대 망가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풍파가 있겠지만 다시 사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우리 가족 식구들이 된다면 우리 교회가 지고 가야 될 짐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짐을 지는 성도들이 모인다면 교회는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한번 날개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